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반문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주님께 반문한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대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누군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웃에 대한 규정, 이웃에 대한 정의를 물은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며 마지막 절 37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이죠?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이 뭔데요? 하며 말장난하지 말고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란 말이나 이론이나 개념이나 무슨 신학적 사변이나 교리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고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웃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이 뭡니까? 하며 말장난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닥치고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범으로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대로 고도가 높습니다. 해발 765m. 청계산보다도 높고 도봉산보다도 좀 더 높습니다. 그 시온산 꼭대기에 건설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계곡에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27km 그 거리에는 주변에 절벽도 많고 천연 동굴도 많아서 지형도 대단히 위험하지만은 원래 거기에는 강도 때 출몰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마의 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나 상인들도 혼자는 위험해서 좀처럼 안 다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위험한 길을 어떤 사람이 홀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천만다행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깨고 제사장은 도리어 그를 피해 급히 달아났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번에는 다시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동급인 성직자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오니까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돕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임 성직자입니다. 직업적인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 목사는 바빠서 그냥 급히 갔다고 치고, 이번에 등장한 레위인, 전도사는 최소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우리의 상식과 기대가 무참해집니다. 레위인마저도 그냥 줄행랑을 쳤다는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웬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돕고 구해줘야 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 성직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대놓고 비판하셨습니다. 고발하셨습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실화라기보다는 주님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시고 그들이 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지 않고 그냥 피해 달아났다고 스토리텔링을 하신 것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노골적인 비판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취급을 못 받고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늘 배제를 당하고 욕을 먹는, 심지어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라고 불렀잖아요. 이방인과 자폰을 했다고, 함부로 피를 섞었다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공식 예배 때도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예배 순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세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을 정도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도 주님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정통 유대인인, 더구나 성직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무참하게 하시며 도대체 이웃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본문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며 응급 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갑니다. 또 밤새도록 그를 돌보며
치료하다가 이튿날 주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맡기면서 간병을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좀 잘 돌봐달라. 만약에 비용이 더 발생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마.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째서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달아났고, 사마리아인은 어째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설교하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과는 달리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자칫 자기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미친 듯이 달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비겁했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속 다르고 겉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표리가 부동한 외식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당시 그들에 대한 주님의 고발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할 말이 없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고 도와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하는데, 당시 내 수중에는 돈도 없었고 또 빨리 가서 예배를 집행해야 하니까, 집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다. 자신들의 행위를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은 다 변명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맹자님이 말씀하신 측은지심 아닙니까? 인간 본연의 심성, 측은지심. 불쌍한 자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보면 그를 돕고 싶다, 그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 측은지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만 가져라. 계산하지 말아라. 이것저것 재지 말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한 걸 보면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과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 사마리아인이 측은지심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혹은 지역 감정을 발동했다면 과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수지간인데 잘 당했다 그러지. 또 내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될 텐데 하고 계산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얼쩡대다가는 나도 저렇게 당할지 모른다는 비겁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그런 생각보다, 어떤 종교적인 민족적인 편견보다, 계산보다 무조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만약 그가 그때 그렇게 모험하지 않았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결국 변사체로 발견됐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책임적입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또 주인에게 돈까지 주며 치료를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꼭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돕는 겁니다. 아무런 편견, 선입견도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계산하지 않고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돕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님, 강도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탄이라는 강도에게 당하고 버려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주막에다가 맡기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주막을 교회라고 했고 주막 주인을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하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 강도 만난 자들을 구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교회에 맡기사 목회자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지금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고 벌거벗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현실에 지금 적용을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도를 당해서 지금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강도는요? 강도는 누굽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최순실과 그 일당, 그 공범들, 공모자들, 정말 흉악한 강도떼들, 도둑떼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돕고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하며
현장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족속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인데 누굽니까? 저는 더도 덜도 아닌 여야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을 이용해서 덕을 보려고 가만히 앉아서 굴러들어오는 권력을 잡으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자빠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저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하나로 무조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봐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주님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너희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라 사심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측은지심을 발동해서 버려진 나라, 부끄러운 나라, 죽어가는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적으로 강도 만난 이 나라를 치료하고 돕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해법입니다. 이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강도 만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부디 가셔서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제사장 레위인들 믿지 마시고 우리 각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쓰러져 피 흘리는 이 나라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